아무 이유 없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건 좀 저런 모습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그래서 저 친구 볼 때마다 행복해요. 방금 보신 영상은 미국의 조셉 부소이 소개 영상에서 비오는 거리에서 버스킹하는 그를 본 행인의 인터뷰인데, 그가 신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늘 놀랍니다. 과연 한국교회 신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기는 한지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은 한국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믿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율법적 사고와 신학적 지식, 그리고 교리적 관습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오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적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관습이나 인식에 머물지 않고 삶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핵심이며 이것이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실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이 단순히 교리를 아는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란 단순히 고백이나 관습적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순종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고, 또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며 믿음이 반드시 삶에서 드러나야 함을 증거합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마음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실체이며 삶을 통해 드러나는 진실된 예배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진정한 믿음을 외면한 채 종교적 형식주의와 인간의 교리에만 얽매여 본질을 상실한 율법적 신앙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오늘 이것에 대해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네요. 한국교회의 다수는 여전히 율법적 신앙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교회 생활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신앙을 본질보다 외적인 규율로 평가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으며 그분이 주신 새 계명은 사랑과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여전히 율법적인 규범을 지키는 것을 믿음의 증거로 여기고 교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규칙과 관습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적 신앙은 믿음의 본질을 훼손하며 신앙생활을 참된 자유와 은혜의 삶이 아닌 형식과 통제의 굴레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은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그분과의 관계에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명확히 하셨으나 한국교회는 율법적인 규칙과 관행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교인들이 자유롭고 살아있는 신앙을 누리기보다는 신앙을 강박적이고 틀에 박힌 규범으로 삼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주일 예배를 빠졌더니 교통사고로 나를 치셔서 회개했다는 간증이 발에 차이는데, 이게 한국교회 믿음의 현주소죠. 한국교회는 신학적 지식이나 교리적 이해를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물론 신학과 교리는 신앙을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지식과 이해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니까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신학적 지식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마치 성경 구절을 암기하고 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개근에 모든 기도회나 각종 교회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성경 백독, 필사에, 암기에, 봉사와 헌금에 열심히 사람을 두고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잘 이해하나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실천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과 교리적 이해는 단지 껍데기일 뿐이라는 뜻으로 믿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준을 말하지만 한국교회는 신학적 지식과 교리적 틀 안에 갇혀 있어 지식만 풍부한 죽은 믿음을 추구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주는 진정한 신앙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 보니 신자들은 현실감 없고 감성팔이 설교에 지쳐 교회를 떠나 결국 어렵다 못해 망한 것이고요. 믿음의 본질은 지식이나 율법적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신뢰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믿음이 머릿속의 이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뜻하는데, 성경은 믿음을 단순히 고백이 아닌 삶의 전반적인 변화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거로 정의하지만, 한국교회는 이러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보다는 교리적 이론과 율법적 틀을 신앙의 잣대로 삼아 머릿속 신앙에만 치중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을 자랑하며 교만해지고 이를 신앙심의 척도로 여겨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곤 하죠. 이러한 형식주의적 신앙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대처하게 만들며 신앙을 인간이 만든 규범과 지식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순종과 신뢰 그리고 사랑이 담긴 실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듯이 믿음은 단순히 배우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순종과 헌신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아니죠. 어림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우리 삶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삶의 목적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정의합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저 사실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자신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는 것이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종교적 문구나 겉으로만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실제적인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한 교리로 아는 것에 그치고 이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여긴다는 것이고요.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배운 교리를 아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식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질문은 단순한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내가 그 안에 들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교리와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지식이 오만과 자기 의로 가득 찬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큽니다. 성경은 지식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들이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성경이 증거하는 자신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만으로는 결코 믿음의 길에 이르지 못합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는 그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젖먹이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자라나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는 강한 촉구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성취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라는 마가복음 말씀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의 핵심은 이처럼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성장이 그 열매로 이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 땅에서 체험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천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하고 깊은 이해가 없으니 한국교회는 맨날 수박 겉핥기식의 감성팔이 설교나 할 뿐이고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그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세상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는 그분의 일을 이어받아 행할 것이며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충 믿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신앙 고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즉 그 믿음으로 인해 주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자를 찾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일을 행하고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생각이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분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그분이 돌아오실 때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 살았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까요. 끝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단순히 작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겨자씨가 비록 작지만 그 안에는 자라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신 것은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면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지 대충 믿어서 믿음이 있는 곳으로 착각해서는 될 턱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그저 소량의 믿음이라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부족하다면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고요. 더더욱 가관인 것은 믿음으로 행해야 할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 도와달라, 해달라, 풀어달라,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작은 믿음이 아니라 비록 작은 시작이라도 온전하고 충실하게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이란 지식이나 머릿속의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과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믿느냐고 물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기를 원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한국교회, 당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볼 수 있겠는지 말입니다. 영상 초반에 늘 보는 구절이 있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와 나를 쳐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인데 잘 생각들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기록된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에 따라 살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